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모든 개인과 또 그가 처한 현장과 또 그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정말 그리스도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늘 반복되어지던 삶이 아니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체질 속에서 그냥 살아주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혔던 경제의 문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모든 죽음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저주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참 평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직장 현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 주시는 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지며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장마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2장은 은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번 주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중국에서 시작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전염되어지지 않을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감염이 되어지고 이게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죽음과 그런 슬픔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는 지금 전 세계 감염자 숫자가 1,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명이 11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 가운데 미국이 52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어져 있고 사망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에 살던 분이 미국에서 어떤 이제 분이 결혼식 가서 이제 자기 누나를 만났는데 자기 조카가 미국에 이제 대학을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조카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후진국에서 못 살겠다고 선진국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나 한국 가서 살 거라고, 진짜 미국은 후진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던데요. 진짜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50개 주 전체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미국 거기 맨하튼 옆에 이제 그 하트섬이란 그 섬은 아예 이제 공동묘지가 아니라 완전 매몰지가 시체 매몰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했을 때는 다 선진국들이 저걸 못 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지금 보니까 선진국들이 더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죠. 재앙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 또 건강하다, 뭔가 능력 있다, 또 대단한 위치에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개인에게 닥치는 그러한 재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들려진 이 재앙, 이 재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어느 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진시 황제며 또 몇 년 전에는요, 영국의 14살 된 여자아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 냉동고에 자기를 넣어달라. 200년 후에 나는 의술이 발달하면은 200년 뒤에 내가 살지 않겠냐.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를 냉동고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거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보통 그 연금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쇠를 금으로 바꾸는, 그러다 이제 부자가 된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쇠를 금으로 바꾸는, 모든 물건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인 줄 아는데 이게 시작이 뭐냐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거예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연구하고 그랬던 게 연금술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세운 방법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죽음의 문제는 육신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인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재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순교하자라는 게 아니라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은 그냥 관문입니다. 통과하는 관문이고 그 죽음 이후에 열려질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그 복음의 내용 중에 부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다른 종교와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구별을 넘어서 완전히 차별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헛되다. 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 나의 신앙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앙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인 슐라이마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뭐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그게 중요하냐? 내 마음에 이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차치해 두고 그것은 제껴놓고 그냥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51%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 현대 신학의 영향인 거예요. 부활이 있었든 없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이 있을 거다 막연한 믿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뭐 이러면서 고고학자들이 그 무덤을 열었는데 없더라 뭐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천주교에서는 1354년에 예수님의 세마포를 이제 발견했다 해가지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리노 성당에 이렇게 모셔놓고 갖다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허구라면은 거짓말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이 거짓인지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굳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거짓 뉴스다라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큰 이슈인데 그게 거짓 뉴스라는 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라면은 굳이 그거를 막 증명해 보이면서 막 이렇게 기사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안다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사실인데 부정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논리를 갖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논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도난설, 그리고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따르던 서성이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난다 했는데 안 살아나면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위치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게 도난설이에요. 기절설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면은 바로 죽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최고로 느끼면서 천천히 죽는 게 십자가예요.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는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는 게 유대인의 그러한 관례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의 날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오후까지 됐는데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유월절에 시체를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찍 죽었는 줄 알고, 기절을 했는데 죽었는 줄 알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장사를 지낸 거다. 그게 이제 기절설이에요. 환상설은 뭐냐?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환상봤다. 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역으로 보면은 도난설은 뭐냐? 그러니까 시체가 없기 때문에 도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무덤 안에 시체가 있다면 도난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절설은 뭐냐니까 죽었다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살아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반증하는 게 기절설입니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걸 굳이 기절설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살아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설은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5절 이하에 보면은 게바도 보았고 12명이 제자들 보았고 500명이 한꺼번에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본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 다 환상 봤다. 이러고 이제 갈아엎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리석은 게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그러한 논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그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의 성취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사망시킨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이고 수동태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은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이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시작을 이야기하셨죠. 이 땅에서의 시작과,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시작과, 그리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시작은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도 다 흙에 속한 자이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죄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남,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을 맛본 자들은 모두 다 전도자로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12제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잘것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들이 사실 개인의 그러한 생각과 체질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성취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이후에 이들은 완전한 전도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 했던 이 도마가 역사에 보면은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서쪽에 서쪽 항구에 도착을 해서 동쪽으로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그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옆에 지금은 다 성당이 되어져 있지만 도마가 전할 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교회들이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끝에 첸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도마가 거기서 죽었다 해서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살릴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에 맞는, 그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된 일꾼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데 절대 제자를 붙이시고, 그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절대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절대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전도자로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현장에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시작이 뭡니까? 영원한 그날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죠. 부활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 위함이냐? 심판을 하시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건설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죽고 끝나면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은 영의 세계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와 함께 신령한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읽었던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읽고,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함을 입고, 그 앞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그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이 신령한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 시작이 언제냐니까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신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에, 영영한 불이 나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뭘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말이고, 부활은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완전히 이겼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지금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누가 부활하지는 않지만 이 부활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든 만나지 못한 자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시작이 뭐냐?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히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이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하는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와 함께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서 영원의 것을 전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주신 우리 5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지금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아직도 폭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또 뻥 터질지 몰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드디어 터졌죠. 그 술집에 룸사롱이라 합니까? 클럽입니까? 네, 거기서 터지고 그러는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또 여기에 헌신하는 또 우리 당국과 또 모든 의료진들과 또 방역하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